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84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으시도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너희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은 전서 말씀처럼 베드로가 쓴 편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할 때 어떤 비유나 아니면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건에 대한 기록 이런 것들은 그 안에 그 이야기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서 거기서 이제 감동을 받으면 되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편지는 성격상 이야기의 흐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받는 분들은 편지를 받은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자기들의 삶의 그 정황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들의 삶의 정황에 따라가 쓴 거지 전혀 상관없는 그 글을 쓰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걸 보면서 뭔가 이제 자기들의 형편에 맞게 그 이야기의 흐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 이야기의 흐름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의 흐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비유나 사건에 대한 이야기 흐름이 있는 것은 단어 분석이나 문단 나누기 우리가 국어 시간에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는데 이 서신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 흐름을 우리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서신 같은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게 단어의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글을 보면 글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나요?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려면 중요한 단어 몇 개를 한 장에 중요한 단어 몇 개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몇 개의 단어를 우리가 보면서
몇 개의 단어의 뜻만 알면 오늘 본문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씀들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알아야 할 단어는 안다는 단어입니다. 안다. 몇 번 나오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번경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안다는 말씀이 나왔고요.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는 알미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또 8절 중간에 보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이 안다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이 말은 단지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어려운 구절이 많이 있고요. 기독교 교리도 이 난해한 그 기독교 교리가 주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 신학서적 갖다가 읽으면 이게 뭔 말을 얘기하는 무슨 뜻인지 모를 그런 교리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곳곳에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만약에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것이라면 이해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는 게 불가능에 가깝죠.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알고 그걸 믿겠습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게 대단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의미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의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믿음이 깊어진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이 깊어진다는 이런 것들은 어쩌면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뜻을 발견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활 속에 만나는 것, 생활 속에서 그분의 뜻을 찾는 것, 그거죠.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를 돌아다 보면 지식이 많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좀 부족한 분들이 신앙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믿을 때도 약간 좀 따지면서 믿는 것보다 순수하게 그 말씀을 믿는 것. 그 믿음이 능력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교인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실 고린도 도시는요 수준이 높은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교인들은 지혜로운 자 많지 않았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라는 게 이제 권력 있는 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많지 않았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분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남겼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일을 행했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보다 보면 신앙은 이런 면에서 신비로운 점이 있습니다. 신앙은 이런 면에서 신비롭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경주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도 역사를 알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재미는 없지만 하여간 그걸 봤어요. 이제 경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이 경주에는 그냥 산에 이게 갖춰진 게 아니에요. 그냥 보통 이렇게 언덕, 우리 뒷동산 언덕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언덕을 가보면 보니까 아주 국보급 보물이 질비하게 있더라고요. 경주의 산에는요. 뒷동산에는. 그래서 이제 그 학자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뭔지 압니까? 물어봤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이 등산하며 다니면서 여러 사람한테 이거 아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 동네 사는 사람도 아무도 몰라요. 그게 뭔지. 국보급 보물인데도 모르더라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그저 돌덩어리고 그저 낙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세하게 지금은 다 잊어먹었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그것을 이제 보니까 그 동산이 그 뒷동산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진짜 그 순간은 그 뒷동산에서 벌어졌을 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막 감동이 오니까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런 것이 느껴져요. 선조들의 지혜가 보이고 기술 수준이 보고 섬세함이 보고 그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림이라는 것도 모르고 보면 아이들 낙서하는 것 같잖아요. 그림. 그 아이들 낙서하는 것 같이 귀한 거 알겠습니까? 그러나 수억짜리 그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 내가 알고 경험한 만큼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신앙도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사건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나 느끼며 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번째 볼 단어는 동일하게라는 단어인데요. 1절 중간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와 동일한 보배를 받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받은 은혜나 성도들이 받은 은혜나 그건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응답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 조그만 차이가 있다면 귀가 열린 사람은 들을 것이고 귀가 닫힌 사람은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는 그건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입니다. 목사가 받은 은혜나 선교사가 받은 은혜나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구별을 해요. 자꾸 구별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요. 천국 갔더니 목사님 머리에는 황금면류관이 있더래요. 근데 자기 머리에는 개털모자가 있더래요. 이런 얘기. 개털모자. 옛날에 부흥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개털모자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개털모자. 자기는 천국 가서 개털모자 쓸 거라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 집은 궁궐인데 내 집은 판잣집이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집은 어떤가 살펴봤더니 집은 없고 다리 밑에 살고 있더라. 이런 얘기. 이런 종류의 얘기. 우리 성도님들도 좀 많이 듣지 않았나요? 이런 얘기를 너무 서스럼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인들의 등급을 나누는 것은 이건 성경적인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동일한 거죠. 은혜는. 이리 나뉘는 게 어디 있나요? 나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4절 말씀에서 이제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나 사도들에게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다 똑같은 것이죠. 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럼 뭐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들에게는 다른 예수를 주셨나? 선교사님들에게는 뭐 특별히 다른 옷을 입은 예수님을 주신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동일한 것이다. 이걸 자꾸 구별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될 말씀은 이제 3절에 나오는 신기한 능력으로라는 말씀이에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이 신기한 능력으로라는 단어를 베드로가 어디서 인용해서 온 단어예요. 그걸 이제 여기에 교인들에게 적용해서 한 얘기인데요. 이 신기한 능력이라는 이 단어는 당시 헬라 철학에서 사용되던 말인데 헬라 철학은 제가 전에도 한두 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히 이런 거잖아요. 위는 항상 진리의 세계입니다. 위가 영혼의 세계, 세상의 본질, 진짜의 세계, 위입니다. 반대로 아래는 항상 가짜입니다. 물질 세계, 가짜, 악 이런 세계가 아래의 세계입니다. 이 둘로 딱 나누는 것이 이제 헬라 철학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에서는 가짜의 세계이기 때문에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래의 세계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위에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이 아래를 탈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이 우리의 육을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탈피해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영혼의 세계,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혼의 세계가 바로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그 로고스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상에 의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은 육을 탈피해서 하늘의 존재인 로고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로고스에 참여하는 것. 이런 이제 헬라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로고스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로고스에 참여해야 되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꼭 믿음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얼마나 단어가 멋있어요. 그렇죠? 신의 능력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뭔가가 신앙적인 용어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거는 헬라 철학의 사상입니다. 그들의 구원의 사상이에요. 로고스에 참여하는 것처럼 신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이다. 신앙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기도도 능력 기도, 전도도 능력 전도, 찬양도 능력 찬양,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요, 그런 책들이 질비해요. 능력 전도, 능력 찬양, 능력 기도.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 안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저는 도대체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저는 찾아봤어요. 어느 날부턴가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이 도대체 신약 성경 어디에 나왔나? 어느 사도가 얘기했나? 바울이 얘기했나? 예수님이 얘기하셨나? 찾아봐도 없어요. 어디가 있는 겁니까, 이게? 그거는 구약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이죠. 아론과 아들들에게
기름으로 머리를 부은 거, 엘리사가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거, 제사장이 그 후계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거, 이거를 이제 갖다가 우리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 옛날 그 머리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의미는 알겠어요, 저도.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아요, 이거 들어보면. 그것처럼 성령의 은혜를 기름 부어달라. 이렇게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될 단어예요, 이게요. 주의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성령론을 할 때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건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건 구약적인 용어예요. 신약에 와서는 이런 용어들이 좀 달라져야 돼요. 물론 의미는 알겠지만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들은 어떤 현상을 나타내냐면 항상 성도들을요 둘로 나눠요. 능력을 받은 사람,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 나눠요, 항상. 그 예전에 많이 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방언을 받은 사람, 방언을 못 받은 사람. 이래.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못 받은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자꾸 나눠요.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안 좋은, 네. 성경에는 이렇게 자꾸 나누지를 않아요. 그런데 4절에서 베드로는 말씀하십니다. 4절 끝에 보면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앙은 이 3절과 4절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에게 신앙은 내가 신기한 능력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신의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고 신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신의 능력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그것으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헬라 철학에서는 구원은 신의 능력에 내가 참여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말씀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는 성품과 가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 이후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무엇이냐? 그걸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도 신령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른 단어로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그 차이점을 한 가지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성품의 성장 단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에서는 그냥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그냥 나열을 했어요. 그죠? 나열을 했지만 오늘에서는 그 성품의 성장 단계를 간략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져요. 이거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기본은 그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그 믿음은 덕으로 나타나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탄아 물러가라로 나타나면 안 되고 덕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능력으로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은 덕으로 나타내는 덕으로. 그 덕에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라는 건 대충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지식은 우리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죠. 지식은 알면 할수록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지식이 차고 넘쳐서 교만에 빠져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 절제를 하다 보면 인내가 생기는 것이고, 인내하다 보면 경건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비로소 형제 우애와 최고의 열매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7절 끝에 보면 더하라는 것입니다. 더하라. 이 더하라는 말은 공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급을 해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로마 시대에는, 이 로마 시대에 군대에 무기가 많아야 되잖아요. 맨날 전쟁하니까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돈 있는 일반 사람들이 돈을 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안에서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그 공연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거든요. 후원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원자들이 돈을 모아서 로마 황제에게 주면 로마 황제가 그 일을 벌려서 이익이 나오면 또 그들에게 주는 것이죠. 공급하라는 것은 후원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후원금을 내라. 이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군들이 일할 때 군자금을 대는 것. 옥수수 밭에서 일해서 군자금을 모으고 바느질해서 군자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보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더하라는 의미입니다.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급해라 하는 거예요. 공급하라. 신의 성품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뭘 공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공급을 해야 열매라는 게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방법은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의아할 정도로 간단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입니다.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지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지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 열심히 하루에 3-4시간 해야 되나요? 성경 구절 한 수천 구절 암송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된다. 붙어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냥 있으면 은혜는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럴 때가 많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역할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나의 팔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른팔이 있어요. 이 오른팔이 오른팔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요리를 잘해야 되나요? 그래야 이게 내 오른팔이 되나요? 아니면 운전대를 잘 잡아야 내 오른팔이 되나요? 내 오른팔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하긴 뭐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냥 내 몸에 여기 오른팔 위치에 그냥 가만히 붙어 있으면 이건 내 오른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애쓰고 해야 내가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저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은혜는, 힘은 그 안에서 스스로 공급되어지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자꾸 해야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글에서 쓴 거였어요. 네 오른팔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근데 그 글이 너무나 그 마음에 타고 와닿았어요. 비유가 너무나 적절한 거예요. 너의 오른팔이 된 것은 요리하기 때문에 오른팔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기 때문에 오른팔을 하기 때문에 오른팔로 자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팔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오른팔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는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내 존재 자체가 그냥 자녀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신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믿음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갔는데 결국엔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에 성경의 9가지 열매가 다 들어가 있고요. 오늘 나와 있는 믿음,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실 이런 모든 것들 다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만 가지면 이런 것들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처음부터 사랑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그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대가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저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날 원수를 사랑하고 희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장 과정이 있더라. 성장 과정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 과정에서 우리의 포도나무인 그 예수님에게 항상 의지하고 붙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아서 사랑에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은 신기한 능력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은 능력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와서 신의 성품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그 놀라운 말씀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은혜를 늘 공급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서 사랑에까지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